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1절부터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되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으로서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을 치유하는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는데, 이 사건은 첫 번째, 사람들의 정신을 좀 먹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낳는 이야기의 앞뒤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뒤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이건 샌드위치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이게 세 가지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주로 가운데 이야기가 앞과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열쇠가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귀신 들림의 본질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화된 세상에서 자존감을 잃어가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교훈에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앉아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소리쳤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 모인 교회, 즉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가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본인이 괜찮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제3자는 빠져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되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제3자의 참여하고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점에서 복음서가 말하는 귀신 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뭐 귀신 들림 하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그런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만,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치유하고자 하셨던 그 귀신 들림의 문제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 사이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림의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이야기는 귀신 들림과 예수님의 치유 사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사람을 물건이나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 어떤 늙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쓸모없다고 가치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문제가 바로 귀신 들림의 본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방문했는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다 큰 형제가 둘이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는데, 그렇다면 비슷한 또래는 안드레도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결혼한 형제가 왜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분가하지. 왜 둘이 같이 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분가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부베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시는 가난한 형제들이 부모님께 돌아가신 후에 하나뿐인 집을 물려받아 가지고 함께 사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그 시대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분가해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제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이 커가면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그래서 그 둘이 다 큰 형제가 같은 집에 한 집에 살면서도 큰 소리 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노래인데,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이렇게 한 집에 사는 형제였는데,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서 여자가 시집가면 보통 남자 집에 가서 합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있어도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아마 베드로의 장인이 살아 있었거나 또는 매형이나 매제가 있었다면 그 집에 가서 그 장모님이 사셨을 텐데, 아마도 시몬의 장모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그 딸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위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옛말에 남편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딸년 밥은 서서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나마 사위가 경제적으로도 여유라도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사위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집에 얹혀서 사는,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베드로 장로의 마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병은 다른 말로 하면 화병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괴감.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짐이 되는 존재라는 그 자격지심으로부터 오는 그 내적의 그 화가 그 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즉, 여러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괜찮다고. 우리만 같이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스스로 주눅들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그 시대만이 아니라 베드로 장로만 이 시대도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쓸모없는 존재라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스스로 주눅들어서 영혼을 접목고 있는데 이것이 그 시대와 이 시대의 귀신 들림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의 쓸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생각을 불러오는 체제 자체가 귀신 들림의 체제요, 그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런 귀신은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치유를 행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는 손을 잡아줌으로써 일으키셨고 그렇게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그들에게 수종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수종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열병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이해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녀는 예수님을 수종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즉 백성들을 수종들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되는 이게 이제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한데 원래 그 시대에는 주로 회당장들에게 쓰이던 단어입니다. 회당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섬길 때,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섬긴다. 그렇게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쓸모없고 짐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셨는데,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로 인정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낸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이 여자는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나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너는 나의 손을 잡을 자격이 있고 나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일어난 그 여자가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수많은 영적 자녀를 낳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를 쓸모없다라고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속삭임 자체가 귀신의 속삭임이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정상적인 생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서 불법과 비상식적인 거 그거 아닌데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귀신 들린 자들이고 슬픈 일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고 또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반대편에 서서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던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써 그녀가 영적 출산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능력과 쓸모로 파악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자들을 세상의 짐이 되는 필요 없는 잉여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이 땅에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귀신 들림의 본질인데 이러한 세상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눈을 맞추고 그런 이들을 일으켜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이야기의 앞과 뒤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가 나오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귀신에게 잠잠하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는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타협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줄 테니 당신도 우리를 그렇게 싸그리 멸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공존의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인데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말은 그분의 가르침이 굉장히 쉽고 또 상식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들판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 어떤 이들과 같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지만 온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잃어버린 씨앗은 모두 복수하고도 남는다라는 말씀 중에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가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이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에서 늘 있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성경책 속에 저 하늘에 그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이에 반해서 그 시대의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포로기 이후 백성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 그 시대 국제 언어가 아람어고 히브리어 더 이상 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는 이제 학자들만 쓰는 언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 원문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서기관들의 해석에 의지해야 했는데 대개 소수의 학자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그런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용어를 이야기하고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거의 너무너무 어렵게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는데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서 해석이 유리될 때 신앙이 죽습니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 본인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해석에 의존하게 될 때,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해석은 말씀의 역동성을 죽이고 대신 학자들은 좋죠. 백성들이 어리석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자꾸 타협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그냥 어리석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야 그들을 다스리는 게 쉽다고. 괜히 그 사람들한테 해석의 권리를 주고 백성들이 깨어나게 만들면 서로 피곤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잠하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당장 백성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존재인데 귀신은 결국 사탄의 수와 과거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일어났다.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그 사람들처럼 백성들의 고열을 함께 빨아먹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비로소 귀신 들린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장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헬라어로 나병을 레프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고기 비늘을 뜻하는 페리스라는 단어의 이제 변형으로서 피부가 딱딱하게 변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뜻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한 것이 치유가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부정한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병이라는 것이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 걸리는데 누가 뭐 인생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게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려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병은 부정한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그 부정하다고 세상이 이야기한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정결케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도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 후에 아무도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 가족들조차도 그와의 접촉은 피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심으로써 세상이 생각하는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셨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부정이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붙이는 낙인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죠. 세상이 저 사람 부정해.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이 뭐가 부정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위험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옮기고 심하면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5세기 말 남미에 도착한 유럽 사람들이 옮긴 전염병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도착한 지 100년 사이에 그 인구가 10분의 1로 6천만에 가까웠던 인구가 뭐 10년 지날 때 뭐 600만도 제대로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꼭 질병만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과 질병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과 신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접촉은 위험하고 불편하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영역 속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제 구분 중에 하나가 정결과 부정. 우리는 정결하고 저 사람들은 부정. 나는 정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한 영역 속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정결과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허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위험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위험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더 큰 세상과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구자로서 이와 같이 그 위험한 길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부정하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에 발을 내딛고 그 영역을 정결케 하여서 세상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나은 환자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의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도 겸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이들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시대의 참된 정결과 세상은 이것이 정결하다고 이야기하고 저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 진리의 근간한 판단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일 뿐이고 참된 정결과 부정이 따로 있는가를 판별하는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러므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판단하여서 새로운 경계선을 짓고 그리하여 부정한 이들을 정결하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참된 정결과 부정을 정의하여 세상을 정결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후반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축사와 치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귀신은 정신적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물건이나 기계의 부속처럼 생각하는 비인간화된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는 인간 실존의 문제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침으로써 세상을 치유하는,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타협하지 않는 길이요.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나와 다른 이들에게 손 내밀고 접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더 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정결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물건이나 기계의 부속처럼 생각되는 비인간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쓸모를 이야기하고 나이 들고 힘이 약해질수록 쓸모없는 존재라고,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림의 본질인데, 이러한 귀신 들림의 시대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고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무너뜨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와 교회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비인간화된 세상 속에서 귀신 들린 시대를 치유하고 정결케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